자, 이번 주에 우리가 공부할 말씀은 후카트예요. 후카트. 한번 읽어봅시다. 후카트. 자, 후카트는 무슨 뜻이냐면 규례 혹은 뭐 율례 이런 뜻입니다. 규례와 율례. 규례와 율례. 자, 우리가 이번 주에 탐무주월에 기름 부음 안으로 들어갔어요. 탐무주월입니다. 탐무주월의 핵심 가르침이 뭐라 그랬죠? 생명의 울타리라고 했죠. 그죠? 생명의 울타리 안에 관한 것. 그래서 이 울타리를 견고하게 한다. 그렇죠? 이 울타리가 뭐라 그랬어요? 주의 토라가죠. 토라. 그래서 이 생명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해야 되는 탐무주월 안에 후카트가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후카트는 뭘 말하냐면은 토라 안에서 울타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토라가 울타리라고 했지만 토라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토라를 가장 잘못 해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토라를 율법으로만 해석하면 토라가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정신들 다 훼손시켜 버려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는 바와 같이 토라는 원래 율법으로 먼저 주어진 게 아니라 뭐로 주어진 거예요? 언약으로 주어진 거예요. 언약의 목적은 뭐에 있습니까? 구속사에 있어요. 구속사. 그래서 제가 토라를 많은 연구하는 분들, 토라를 가르치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제가 끝까지 구속사라고 하는 이 중요한 큰 틀을 놓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결국에는 성경 66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와 회복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토라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약속은 구원이란 말이죠. 구속이에요. 구속의 역사.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약은 뭐예요?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결국에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 언약, 우리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저녁에 7시에 뭐 예를 들어서 설빙 가가지고 팥빙수 쏩니다. 그래가지고 7시까지 모이세요. 그랬어요. 약속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7시까지 이제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7시 정각에 올 거고, 시간이 많은 사람은 한 4, 5시쯤 가가지고 죽치고 앉아가지고 좋은 자리, 가장 좋은 자리, 그렇죠? 가장 좋은 자리 확보해가지고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먹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나중에 온 자와 먼저 온 자가 있거든요. 먼저 준비된 자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딱 준비해가지고 가장 좋은 자리를 미리 확보하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4시간이든 기다릴 거 아니에요. 왜? 7시에 오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남은 시간이 2시간이든 3시간이든 4시간이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종업원들 눈치는 보이겠지만, 그죠?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이 믿음의 인내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언약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약속하신 주님.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아버지의 보좌 새 예루살렘 성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것 같죠?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것만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고도일 줄 알았는데 걔는 얼마나 치열하게 급진적으로 레디컬하게 살았어요. 다 때려치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진짜 막 그 체저 생계 하루 세끼 밥만 먹으면서 진짜 밥도 안 먹었을 거야. 아마 금식도 막 하고 시집장가 아예 안 가고. 왜? 예수님 오실 건데 이 땅에서 시집장가 가가지고 또 다시 매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바울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집장가도 안 가고 막 그냥 주님 바라보면서 기다렸는데 곧 오실 줄 알았는데 10년이 지나도 안 오고 20년이 지나도 안 오고, 우리 선배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안 오고, 이대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안 오고, 심지어 마지막 사도인 요한 사도까지 숨겨 있는데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성도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걸 포기했습니까? 아니에요. 100년이 지나도 포기 안 하고 200년이 지나도 포기 안 했어요. 물론 잠깐 중세, 근데 여러분 중세의 그 교회의 암흑기에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던 그 순결한 자들, 주님의 신부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주님의 시간에는 그 신부의 영을 가지고 세상과 나는 간대였고 구속한 주님께 포커스하면서 기다리는 신부의 영을 가진 자가 모든 세대 가운데 있었어요. 네, 모든 세대 가운데 있었어요. 모라비안 폴스, 우리가 이제 미국 가게 되면 가장 가보고 싶은 장소 아닙니까? 모라비안 폴스. 모라비안 폭포, 진젠도르프 백작의 그 놀라운 그 결단으로 인해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약 120년인가요? 120년 동안 하루도 멈추지 않고 24시간 기도를 드렸던 그 놀라운 장소. 그들이 왜, 여러분 120년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120년 시작하면요, 여러분이 죽고 제가 죽고 얘네까지 죽어도 얘네 후손도 그 안에 들어 3대가 이 기도와 예배에 헌신하는 거예요. 나와 내 자녀와 그 자녀의 그 자녀까지 24시간 기도와 주님의 오심을 헌신한 거예요. 오늘 그런 주님의 신부들이 있었고 그런 기도가 쌓여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는 초자연적인 방문과 하늘의 오픈 헤븐의 역사가 일어나 있잖아요. 주의 천사들이 방문하고 있고. 오늘 그런 초자연적인 어떤 경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모라비안 교도들은요, 천사들이 거기 싸돌아다니게 하려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엄청난 신부의 영을 가진 구속사에 대한 유업, 저는 그걸 받고 싶은 거예요. 천사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 120년 동안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멈추지 않고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그 믿음의 유업을 저는 너무나도 받고 싶어요. 뭐 대단한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한 경험이 아니라, 그거는 표징이죠. 그 안에 중심은 뭐예요? 항상 믿음의 선배들의 유업이 어디로 내려올 것인가. 지금 여러분의 신앙,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신앙에 유업이 다 있어요. 우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누군가로부터 그 계시되어졌고 연결되어졌고 부어졌고,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붓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 도전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오늘 마지막 기도를 인도하는데 우리 안에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 자녀의 이름을 자랑하고 우리 공동체의 이름을 자랑했던 것들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지금 뭐가 자랑되고 있는지, 입만 열면 뭘 고백하고 뭘 자랑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이름입니까? 아니면 잘난 여러분의 자녀 이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보기에 너무나도 좋은 교회 다니는 것 같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름입니까? 우리가 그거 자랑하려고 이렇게 재단을 섬겼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자랑한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회개하세요. 회개합시다. 저도 맨날 외부 집회 나가서 우리 교회 성도들 자랑하고, 그 결국엔 여러분이 내 자녀잖아요. 내 새끼 자랑하고, 우리 교회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자랑했던 거 갑자기 회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내가 거기서 왜 그걸 자랑했을까? 좋죠.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전국 어디를 돌아다녀 봐도 여러분만큼 뭐라 그럴까, 잘 훈련되고 순종 잘하는 성도들 드물어요. 여러분 대단한 분들인 건 맞아요. 잘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어떤 면에서는 진짜 열방이 주목하고 있는 교회예요. 많은 분들이 닮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교회가 됐어요. 교회가 이렇게 코딱지만한데 놀랍지 않습니까? 200명, 300명, 막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들 스태프들 데리고 와서 이거 배우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취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이름을 막 나팔 부시면서 자랑할지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그분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 입술 자세히 보면 제가 딱 거슬리는 게 있었는데, 예수님의 자랑과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자랑이 없고 맨날 지 자랑들밖에 없어요.
자기 자랑들밖에 없어요. 제가 어느 순간 나가서 제가 강의하는 제 모습을 살펴봤는데 우리 교회 이름 자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이만큼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예배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막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뭐 하는 짓이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문제인데 여러분도 문제고, 그러니까 내가 문제니까 여러분이 그 문제를 탔나 봐. 죄송합니다. 꺾읍시다. 네. 입술에 파스콘 세우세요. 네. 세상 쓸데없는 거, 허망한 거 자랑하지 말고. 네. 여러분이 대단해도 여러분보다 더 헌신적이고 대단한 성도들이 있고요. 한명진 목사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목사님 대단하세요. 자, 이번 주에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목사님 참 탁월하세요. 대단하세요. 근데 나보다 더 대단하고 탁월한 사람 수두룩해요. 하울란 세터 처치 좋은 교회죠. 이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열방에 수두룩해요. 네. 여러분 자녀 얼마나 탁월하면 얼마나 탁월해요. 뭐 쓸데없이 세상 허망한 그런 거 자랑하고 앉아있어요. 그게 내가 봤을 땐 다 우리의 자아들이에요. 또 보면 예수님이 안 나타나요. 그럼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성도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그래서 계속 다시 고백하고 내려놓고 또 포기해보는 거예요. 네. 예배할 때 은혜 받으려고 예배 옵니까? 은혜 받으려고 여러분 지금 화면 켜셨어요? 온라인 참여하고 있어요? 은혜 받으려고? 은혜 받아서 뭐 하게요? 여러분의 예배가 은혜 받기 위한 통로입니까? 수단입니까? 제가 10년 전부터 예배 개혁할 때에 가장 먼저 내세웠던 게 그거예요. 교회 은혜 받으러 오지 말라고. 교회 누가 은혜 받으러 오냐고. 찬양 받기에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찬양해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경배해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영광 돌려요? 그건 미친 짓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경배받기에 합당하시고 영광과 존귀 받기에 합당하시니까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 존귀하게 하는 특권을 얻은 거예요. 특권. 이 부족한 입술로, 이 더러운 입술로, 이 부정한 입술로 그 거룩한 이름을 높일 수 있는 특권을 가졌잖아요. 물론 은혜를 찾아요. 은혜를 찾아. 은혜 받으면 감사한 거고 그냥. 근데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적이. 다시 돌아오세요. 하울란 세터 처치 다시 정렬하세요. 이렇게 우리 비대면으로 퍼져 있을 때 화면으로 예배드려서 은혜 못 받는다 무슨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은혜 받으려고 화면 켰냐고. 경배하기 합당하니까 한 거 아닙니까? 아멘. 예배의 본질을 잡으세요. 본질을. 아멘. 은혜는 선물처럼 주시는 거고 그게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퇴근하는 아버지 손에 뭐가 쥐어져 있어요. 그거 기다려요? 아버지 기다리지? 아버지가 출장 갔어요. 응? 한 달 만에 집에 돌아오셔. 아버지를 원해야 돼요? 아버지 손에 들려있는 선물을 원해야 돼요? 아버지를 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 손에 뭐 없나 선물 없나 그게 은혜를 찾는 사람들이라니까. 다시 돌이키세요. 정렬하세요. 큰일 날 뻔했어. 하울란 센터 처치 잘 나가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내가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 우리 잘 나간다 했어. 정신 차리세요. 나도 빨리 정신 차려야 되고 나 이제 나가면은 예수님만 계속 자랑하고 성경만 가르치다 우리 교회 얘기를 하나도 안 할 거예요. 우리 교회 방문자들 안 와도 되고 탐방하는 사람들 안 와도 되고 뭐 그거 내가 솔직히 말해서 좀 자랑이 있었는데 나 그게 죄인 줄 몰랐는데 그 죄예요. 그게 예수님 영광 가렸잖아요. 그럼 죄지 그게. 교회가 예수님 영광 돌리려고 교회 만들었는데 교회 세웠는데 교회가 그 이름을 가로채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여러분 자녀들 왜 교육합니까? 왜 우리가 공교육 안 보내고 대안학교 하고 홈스쿨하고 합니까? 얘네
대단하게 자랑하려고 우리 가서? 그거 하려고 그거 한 거예요? 이게 목표가 바뀌면 안 돼. 우리가 왜 이 아이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교육하고 기도로 교육하기로 결단했습니까? 왜 홈스쿨하고 왜 대안학교하기로 결단했나요?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얘네가 영광이 아니라, 얘네가 뭘 해서 영광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아버지께 경배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기에 합당한 입술과 영성과 신앙을 만들려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니라면 빨리 접으세요. 아니라면 길을 잘못 든 거예요. 하울란 예시바 학교는 이 아이들로 하여금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고 영광되게 하는, 얘네가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얘네가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걸 위해서 한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다시 멘탈 잡고 다시 중심 잡으세요. 썩어 빠진 자랑들 다 없애버리고, 세상의 스펙과 시스템과 자랑되어지는 것에 포커스 맞췄던 거 다시 꺾고 다시 보좌 앞에 엎드리는 자녀로 만드세요. 공부 잘하면 뭐 할 거예요? 그 똑똑한 머리로 나중에 커가지고 예수님 부인할 줄도 모르는데, 그 똑똑한 머리로 하나님 섬기지 않고 세상 실컷 좋은 거 섬길 줄도 모르는데, 다 보면요 항상 보면 뭐가 문제냐면 욕심이 문제예요. 욕심이.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 다시 초심을 회복합시다. 오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너희가 잘하고 있는데, 근데 잘하고 있는데 꼭 첫사랑을 잃어버리나 봐요. 잘하고 있을 때. 못할 때는 그런 것도 감지덕지잖아요. 그죠? 못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한다 이거지 이제는. 근데 이때 나를 세워야 돼요. 더 철저하게 자기 부인하고 내려놓고 쳐야 돼. 목을 치세요. 전설은 여기까지 하고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예배하고 날마다 예배하고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구속한 주를 보면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 기다려야 돼요. 그 기다림이 유지가 되려면 언약이 견고해야 돼요. 오실 거란 확신이 있으면, 오실 분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2시간 남았든 3시간 남았든 기다릴 수 있습니다. 1년이 남았든 10년이 남았든 100년이 남았든 기다릴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죽을 전사도 마지막 때 외치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님이 내 죽을 때까지 안 오면 어떡합니까? 뭐 어떻게 죽어서 보면 되지. 중요한 건 여러분의 자녀가 그걸 배워야 돼요. 그렇게 자녀가 그걸 기다리면 배워야 돼. 우리도 좀 모라비안 교도처럼 4대가 24시간 기도와 예배와 보좌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명문가. 그런데 이름도 없고 빚도 없어. 심지어 그런 거룩한 열망 갖고 예시바 학교 보내는 겁니다. 하울란 세터처치 다니는 거고요. 언약이 중요해요. 토라는요 언약도 있고 율법도 있고 지침도 있어요. 예. 근데 이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은 법 안에 있는 율례와 규례, 뭐예요? 후카트가 뭐다? 토라의 울타리 역할을 하는 거고, 토라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게 언약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아우러져서 토라가 되고, 우리는 그 토라를 지켜 행함으로써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언약 위에, 반석 위에 서는 거예요. 견고한 반석 위에. 그러니까 우리는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에 뭘 말하냐면 성경 안에 나타나는 구속사적 언약이에요. 그게 반석이라고요. 이게 반석이에요. 반석. 이 위에
교회도 짓고 우리 집도 짓고 내 가정도 짓고 내 산도 지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후카트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이번 달에 탐무주월이 영적 전쟁이 많다 그랬잖아요. 탐무주월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초장부터 지금 꺾고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거 울타리 잘 쳐야 돼요. 네. 말씀에 울타리 잘 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에 우리가 훈련하게 되는 이 후카트 있잖아요. 그죠? 요거를 어떻게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한 달이 견고해지냐 위태위태하냐가 결정될 수 있어요. 네. 후카트 이번 주간의 말씀을 어떻게 잘 훈련하고 세우고 배우느냐에 따라서 한 달이 견고할 수도 있고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이해되셨죠? 그럼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야 될 울타리가 무엇이 있냐? 첫 번째가 붉은 암송아지 규례예요. 붉은 암송아지. 이건 뭐예요? 파라 아둠마라고요. 파라 아둠마. 파라 아둠마. 아줌마 아니에요. 아둠마. 아두마라고도 하고 아둠마라기도 해요. 파라 아두마라고 하는데, 파라 아둠마는 무슨 뜻이냐면, 자, 파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암소란 뜻이에요. 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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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둠마. 아둠마. 예. 이거는 아둠마는 뭐가 약간 비슷해요. 어감이. 아담. 그렇죠? 아담. 아담이라는 단어와 아둠마라는 단어가 어원이 같은 거였어요. 뭐예요? 핏빛 붉은 담. 이걸로 오는 거예요. 피. 색깔. 그러니까 아둠마라는 것도 붉은색인데 그냥 붉은색이 아니라 어떤 붉은색? 핏빛 같은 붉은색. 그러니까 피를 포함시켜야 돼요. 여기서 피와 붉은색 이렇게 보면 돼요. 히브리어 다음에서부터 이해되세요? 예. 그러면 이 암소가 붉은 암소여야 되는데, 그럼 왜 붉은 암소냐 그랬을 때 이 피는 뭘 상징해요? 대소. 그죠? 그 다음에 희생, 그 다음에 생명을 의미해요. 왜 우리가 피를 함부로 다루지 않고 또 피를 음식으로 먹지 않습니까? 피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음식 중에 하나가 정말 중요한 게 피를 먹지 않는 것. 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에 나오는 레위기에 나오는 음식 정결법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면은 반드시 그에 따른 또 축복을 받습니다. 예. 근데 또 거기에 매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있지 않으니까. 근데 그것과 별개로 피를 음식으로 먹는 거는 구약과 신약에서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도 엄격하게 금했던 이교도적인 음식 문화예요. 왜냐하면 피는 음식법이 아니라 정결법에 연결되어 있어요. 정결법. 이게 지금 정결규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피를 음식으로 재료로 하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피전, 순대, 그 다음에 뭐 선지, 뭐 이런 것들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보약에 들어가는 뭐 녹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절대로 먹으시면 안 됩니다. 예, 그거는 음식법의 문제가 아니라 정결법. 초대교회 그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 사도들이 율법의 모든 메이는 것들 풀어주는데 4가지 딱 묶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야? 피채 먹지 마라. 피를 먹지 마라. 예,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 그래서 반드시 피를 재료로 삼는 음식을 먹지 않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예. 예. 뭐 음식에 뭐 손질이 뭐 좀 잘못돼서 피가 좀 묻어나서 음식에 들어가는 그 정도는 괜찮아요. 우리 뭐 율법주의자가 아니니까. 근데 대놓고 피를 재료로 삼는 음식은 여러분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순대 엄청 좋아했거든요. 네, 우리 와이프가 알아요. 우리 연애할 때 순대국밥 엄청 먹으러 다녔어요. 도대체 연애할 때 순대국밥 먹으면 진짜 찐사랑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먹고 나면 이빨 사이에 뭐 그 들깨가루가 다 끼잖아. 찐사랑 아니고서는 연애할 때 순대국밥 못 먹어요. 근데 우리 둘이 맨날 순대국밥 먹으러 다니고 막 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우리 와이프는 사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토라의 말씀을 견고하게 깨닫고 이게 음식이 아니구나. 그리고 깨닫고 저는 이제 그 이후로는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됐어요. 뭐 한
토라 하고 난다고 안 먹었으니까 8년 됐겠네요. 8년.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또 이 소식이 여러분에게 또 아픔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가끔씩 막 순대 먹었다는 소문 들려요. 다 들어와요. 애들이 다 고백해요. 이딴 소리 안 됩니다, 애들. 목사님 몰래 먹다 과 걸려요. 내가 순대 먹다 걸리면 바로 신방 갑니다. 또 신방 가게 하려고 또 먹지 말고. 아두마는 뭐냐면은 이 붉은 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과 희생과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피의 희생. 암소는 뭐예요? 암컷은 이 땅에 생명을 생산하는 생산자예요. 생명을 파송하는 자. 생명. 생명을 해산하는. 해산하는. 그래서 이 붉은 암소를 이 붉은 암소에 대한 규례가 이번 주에 나타나는데, 이 붉은 암소 규례가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자, 보세요. 일단 이것도 굉장히 의미도 복음적이잖아요. 그죠? 의미도 복음적인데, 요 특징이 있어요. 붉은 암소 정결교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희생 제물 중에서 색깔을 중요시했던 유일한 희생 제물이에요. 색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이 붉은 소 있잖아요. 이 붉은 암소, 숫소도 안 돼, 암소. 제사장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모발을 하나하나 다 세요. 지금 소의 털을 다 셉니다. 그래서 속털까지 다 세서 흰털이 한 가닥이라도 나오면 안 돼요. 흰털이 단 한 가닥도. 여러분 생각에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할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유대 역사 그 자료에 보면요, 유대 역사상 그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 딱 7마리가 주어졌대요. 7마리, 역사상 딱 7마리. 그 첫 번째는 모세 때 한 마리, 모세 때 한 마리. 그 다음에 에스라 때 한 마리, 공식 기록이. 그리고 5마리가 비공식적으로 이제 그 그러니까 성전 무너지기, 바벨론에 의해서 그 1차 성전 무너지기 전까지 이제 그 5마리가 주어졌대요. 그 역사 가운데. 7마리로 이제 한 거예요. 보면은 특징이 있죠. 무슨 특징이냐면 모세와 에스라를 보면 특징이 나와요. 그렇죠. 토라를 사랑하고 토라의 영을 가진 지도자가 있을 때 하나님이 선물처럼 이 토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선물처럼 주시는 암소가 바로 아둠마예요. 놀랍죠? 네. 제가 지금 이스라엘 회복과 마지막 때 제3성전을 보면서 왜 지금 마지막 때는 강한 위기가 뭐냐면은 4년 전인가요? 뉴스에 나왔는데 이스라엘에 파라 아둠마가 한 마리 발견이 됐어요. 네. 그래서 보관하고 있어요. 네. 왜? 제3성전 이제 세우면 써야 되니까, 정결규례 때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파라 아둠마는요 자연적으로 태어날 수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선물처럼 뭘 위해서? 생명의 속죄를 위해서. 그래서 이 붉은 암소의 붉은색은요 뭘 말하냐면은 흠 없는 제물 중에서, 흠이 없는 것 중에서 가장 최상의 흠 없는 제물, 털 하나까지도 용납하지 않는 엄청난 제물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 암소의 이 극상의 흠 없는 제물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털 끝 하나도 흠이 없으신 예수와의 정결함과 그 거룩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파라 아둠마는 예수님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 한 마리 있대요.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붉은 암소가 이렇고요. 색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두 번째 특징은요, 멍에를 매지 않아야 돼요. 멍에를 매지 않는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세속적인 일에 아무런 매임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 이건 뭐냐면은 가장 높은 차원의 뭐예요? 멍에는 갇혀지고 제한되고 눌리는 거잖아요. 매이는 거잖아요.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것은 가장 높은 차원의 뭐예요? 자유함.
가장 높은 차원의 자유함. 그래서 예수와께서 이 세상과 그리고 죄와 모든 어둠과 타락으로부터 가장 높은 차원의 자유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랬기 때문에 그분이 죽기 전에는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의 멍에를 짊어지시는 거예요. 극강의 자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죄의 멍에를 메시는 분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는 멍에를 매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대속에 대한 자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쓰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매년 파라아두마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거든요. 하실 때 잘 배워 놓으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특징이요.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모든 희생 제물은 다 어디서 잡아요? 희생 제물 어디서 잡아요? 번제단 앞에서 거기 그 성막 안에서 잡잖아요, 그죠? 그런데 파라아두마는요 유일하게 진영 밖에서 잡는 거예요. 진영 밖에서 희생하는 유일한 제물이에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 엘아자르에게 주라. 그리고 그가 그것을 진 밖으로 데리고 나가게 하라. 그리고 그가 그를 그 앞에서 잡도록 하라. 자, 진 밖에서 잡는 유일한 희생제물. 그러면 진 밖에서 잡는 이것도 예수님과 상관이 있겠죠, 그죠?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1절 13절. 읽어봅시다. 유대교회 시작. 유대교의 제사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죄제물로 드리려고 짐승의 피를 그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저기 보이죠? 그죠? 저게 지금 파라아두마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함으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이해되시죠? 네, 파라아두마 붉은 암소가 진영 밖에서 희생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그 거룩한 성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것,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두 개 꼭 연결해 놓으셔야 돼요. 예.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이요. 파라아두마의 네 번째 특징은 희생 제물은 남기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은 남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다 드리거나 아니면 농가에서 빨리 묻거나 그래야 돼요, 그죠? 예. 그런데 이거는요 재를 만들어서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보존하면서. 그래서 역사상 7마리로 다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재를 보관해가지고 계속 그 물 타가지고 정결낼 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2000년 전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지금도 죄인의 죄성과 더러움과 부정함을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는 용도로 쓰여지고 있죠, 그죠? 예.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예. 지금도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질 수 있잖아요. 예. 그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붉은 암소강지 규례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또 지성소를 섬기시고 또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 용도로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번 달에 우리가 이 생명의 울타리를 세워갈 때에 붉은 암송아지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날마다 우리의 정체성을 정결케 하는 그 시간들로 그것도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성벽, 우리의 울타리가 견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삶의 울타리가 견고해지려면 예수님의 피의 권세와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제가 매주 그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할 때에 패턴 가운데 똑같이 꼭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 예배를 예수님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는 보혈의 강을 초청하고 오늘 모든 예배자들, 예배 초소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모든 성도님들 예배 가운데 하늘에서부터 주의 보혈이 흘러 들어가서 그것을 뿌리고 바르고 덮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덮습니다, 바릅니다, 뿌립니다가 용도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셋 다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그러잖아요. 뿌리는 건 뭘 말하냐면 정결케 할 때 쓰는 거예요. 정결케 할 때. 그렇죠? 예. 바르는 건 뭘 말해요? 이거는 사인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뭐예요? 인침받는 거죠. 표를 바르는 거예요. 내 거, 주님, 내 거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덮는 건 뭐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보호하는 거. 이 세 가지 용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는 역사. 그렇게 기도할 때에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연계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의 영적인 멘토 중에 한 분이셨던 목사님 한 분이 이 보혈 찬송에 대한 아주 놀라운 가르침을 제게 주신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찬송가 뭐 보혈 찬송 많이 하잖아요.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한 목사, 우리가 보혈 찬송할 때 연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은 원수가 찢어진대요. 네, 우리가 기름 찬양할 때마다 원수의 모든 계계와 역사와 모든 해방들이 그냥 물러가는 게 아니라 찢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은 그 가로막는 모든 게 죄의 역사잖아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렸을 때 뭐예요?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원수의 모든 해방과 그 모든 장막의 휘장이 찢어져 버려요. 원수를 찢는 거예요. 할렐루야. 찢는 걸 뭐라 그럽니까? 파라츠. 돌파는 뚫고 나가는 게 아니라 찢고 나가는 거예요. 그 뭘로 찢어요? 예수님의 피로. 오늘 우리가 붉은 암소의 규례를 배울 때에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사용해서 원수의 모든 장막을 찢어버리고 오늘 우리의 그 울타리를 더 견고하게 만들고 내 이마에 주님의 보혈을 인치고 그럴 때 탐무주월이 견고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그것들이 잘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후카트 주간에 배우면서 묵상하면서 세워야 될 규례가 뭐냐면요, 미리암의 셈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거 좀 특별한 개념인데 제가 이거 우리 교회에서 처음 하는 설교인데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미리암의 셈을 회복하라는 감동을 받았어요. 미리암의 셈. 미리암의 셈이라는 게 뭐냐면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이스라엘 역사 전승과 구전 전승에 나오는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돌 때에,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것을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죠? 먹고 마시는 걸 축복해 주셨는데 먹는 걸로 뭘로 주셨어요? 만나로. 마시는 거는 가는 곳곳마다 있는 물로 마셨을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율법에 보면, 사람 목사가 그때 성막 공부할 때 그랬었는데 물을 써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만 하더라도 옷 빨아입어라 뭐 해라. 근데 광야에서 이거 하고 나면은, 아니 운 좋게 오아시스를 만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없으면은 아무리 무거운 물통을 짊어졌다 할지라도 그 먹어야 되죠. 예식 때 써야 되죠. 또 옷도 빨아야 되죠. 뭐 할 게 또 얘네 또 맨날 손 씻어야 돼, 밥 먹기 전에. 응. 물 많이 쓴단 말이에요. 물 많이 쓰는 민족이에요. 물 부족 국가에서. 아니 이스라엘 그렇잖아요. 물 부족 국가인데 물 진짜 많이 쓰거든요, 보면.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구전에 보니까 나오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리암이 선지자잖아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축복하신 게 뭐냐면, 그 이동하는 반석이 있었대요. 이동하는 반석. 어떤 반석이냐면 초자연적으로 물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미리암의 셈이라 그런 건데, 미리암이 관리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미리암이 관리했던 초자연적인 셈이 있는데, 이게 미드라시에 보면 나오는데, 이 셈에서 물이 계속 흘러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물에 부족이 없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른 것 때문에 불평불만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이게 언제부터 하죠? 무리바 사건 때 하죠, 그죠? 무리바 사건이 터진 이유가 뭐냐면 미리암의 셈이 말라버렸어요. 왜 마르냐면은 무리바 도착하기 직전에 미리암이 죽어요. 미리암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거 잘 쓰면서 따라오세요. 쓰세요.
네. 자, 미르얌을 히브리어로 하면요 미르얌이라고 해요. 미르얌이에요. 미르얌. 예. 근데 요 단어를 잘 보면요, 요 단어에서 레위시 있죠. 레위시가 빠지면 뭐가 되냐면 마임이 돼요. 마임. 그죠? 마임은 뭐냐면은 물이란 뜻이에요. 물. 예. 미르암이 머리가 내려놔지면 물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미리암이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의 최초의 선지자예요. 그죠?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게 물이에요. 물. 마르지 않는 생명수와 같은 물. 예. 그러면 이 마임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뭐예요? 진리라 그랬죠. 그죠? 말씀. 물은 말씀과 진리라 그랬어요. 영의 말씀과 진리. 예. 그러면 오늘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주리라.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이 미리암의 샘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미리암의 샘. 근데 이 미리암의 샘은 뭘 말하냐면은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중요한데, 이 쓰면서 따라와야 돼. 헷갈립니다. 그동안 설교 잘 듣는 사람은 금방 따라오는데 아닌 사람은 헷갈려요. 자, 선지자는 뭐 하는 존재냐면은 아버지의 보좌에 있는 일들을 이 땅에 끌고 오는 거죠. 그죠? 선포하는 거예요. 선지자 하는 역할이. 하늘에 있는 것들을 연결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게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에요. 네. 그럼 여러분, 원래 우리가 살도록 창조된 이 에덴은 원래 물의 발원지죠. 그죠? 네. 물의 근원이잖아요. 그러면 에덴이 이 땅을 향한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에덴이 뭘 따라가면, 오늘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선악과 따먹지 마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라, 그거 따라가면은 에덴은 계속 선지자적으로 온 땅을 향해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에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 에덴에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보좌의 강. 그치? 보좌의 강. 이제 느낌 오죠? 그죠? 이제 이해되죠? 보좌의 강. 그럼 이게 죄로 인해서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선지자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주님의 선지자들 통해서 주님이 행하시는 건 뭐냐면은 끊어진 보좌의 강을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다시 연결하는 거예요. 이 땅에다가. 예.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미르암이 사실 했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이 샘을, 표면적으로는 샘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이 샘이, 잘 보세요, 반석인데, 이게 그냥 기록에 보면 반석인데 움직이는 반석, 이게 들고 다닐 수 있는 반석인데 거기서 물이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예. 무리바 사건 전까지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뭔가 초자연적인 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초자연적으로 물이 공급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암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샘에, 이 반석에 연결이 돼가지고 보좌의 강이 지금 여기에 연결되어 있네요. 보좌의 강이. 예. 근데 이스라엘이 무리바 사건 전에 이게 왜 끊어지게 되냐면, 이 앞에 미리암이 죽는데, 전승에 보면은 미리암이 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도를 하지 않았어요. 애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선지자로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말씀 나오죠. 선지자를 대접할 때 너희가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기억나세요? 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거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공급의 질이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게요, 생각보다 중요한 영적인 이 통로를 열어요. 예. 저는 교회에서도 사례비를 받고 밖에 나가서 강의하면 강의료도 받잖아요. 근데 또 저를 위해서 후원하시는 후원자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재정이 없어서 저를 후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하나님의 일에 본인의 재정이 쓰여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 계좌에다가 매달 작은 금액이라도
후원금을 보내요. 그럼 저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요. 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분들이 오래된 분은 막 몇 년 된 분도 있어요. 몇 년 동안.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섬김으로써 그분들의 삶 가운데 그분들의 믿음에 따라서 보좌의 강이 연결되잖아요. 이거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주의 종들, 주님의 어떤 그 사역,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접하느냐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보좌로부터 연결되어지는 어떤 통로를 여느냐.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빨리 내가 경제적인 독립을 해가지고 사례비 안 받는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최근에 고쳐먹었어요. 조금이라도 받아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자칫 잘못하면은 그게 내 의가 될 수 있잖아요. 첫 번째. 나 교회에서 사례비 안 받아. 그래서 나 당당해. 그게 뭐 당당할 거라고.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회개할 게 되게 많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재정 관련된 책을 썼는데 성도들한테는 주의 종을 잘 섬겨가지고 복된 통로를 열어라 그래놓고 나를 통해서 그 통로가 열리도록 허락을 안 해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울라센터 처치가 한명진 목사한테 어떻게 보면 후원하는 거잖아요. 사례비지만은 그 재정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울라센터 처치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통로가 열린 거잖아요. 이해돼요?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예. 이게 금액이 많고 적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통로를 열어놓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안식 책 썼잖아요. 이게 깨달아져가지고 제가 우리 출판사 그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안식의 수익의 10%를 킴벌리 목사님께 헌금하자.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에 샤밧을 제일 처음 열어주고 저한테 샤밧을 임파테이션 해준 분이 킴벌리 조 목사님이고 우리 교회 영적인 고문이시고 저의 멘토시잖아요. 예. 우리 교회가 안식일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는 킴벌리 조 목사님이 열어줬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통로가 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킴벌리 조 목사님 뭐예요? 선지자야. 그죠? 그분이 예언을 해서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을 제시한 하늘의 보좌를 연결시켜준 선지자잖아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고 우리가 선지자를 얼마나 대접했나 이거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제가 킴벌리 목사님한테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게 없잖아. 있나? 없잖아요. 예, 재정을 드리지도 않고. 내가 이걸 너무 놓고 있었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안식책만큼은 들어올 수익금의 11조를 교회도 하지만은 킴벌리 목사님께 또 구별해서 드리자. 그건 뭐야? 출판사가 선지자를 대접함으로써 복을 받는 채널을 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원리를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예. 작은 금액이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공급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미리암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애도하지 않고 선지자의 상을 공급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연결되었던 미리암의 샘이 말라버려요. 샘이 말라버리니까 물이 없어졌죠. 물 부족 국가인데 물 펑펑 썼는데 물이 갑자기 없어졌어. 그러면은 이제 불평물만 나오죠. 그죠? 그래서 미리암 죽고 난 다음에 무리바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연결해서. 그러니까 요 시간의 말씀의 간극 사이에 구전전승에 보니까 미리암이 죽었고 미리암의 샘이 말랐던 이 사건들이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예. 제가 이걸 이제 보면서 하울란센터 처치와 그 성도들이 선지자의 샘을 회복하는 일이 있어야겠다. 예. 제가 윤석전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 연세중앙교 윤석전 목사님. 윤석전 목사님은 교회에서 사례비를 안 받으십니다. 그런데 더 엄청난 걸 아세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한테 사례비를 받으세요. 목사님 개인을 헌금하고 후원할 수 있는 계좌를 주보에 넣어놔가지고 성도들이 자유롭게 10,000원이면 10,000원, 100,000원이면 1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목사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열어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잖아요. 예. 그 일들을 해요. 예. 본인은 성도들이 자기를 후원하는 걸로 생길 다 살아가요. 예. 워낙에 또 잘 안 먹는 양반이긴 하지만은 나는 워낙에 많이 먹으니까 많이 주셔야 돼요. 한 달에 통닭 많이 먹을 수 있는 정도로. 제가 근데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때 당시에 저 교회는 정말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잘 열어놨다. 이게 영적인 차원으로 보면요, 굉장한 거예요, 이게. 예. 교회적인 걸 넘어서 성도들 스스로가 목회자 개인, 자기 담임 목사님을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선교사들 후원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후원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 아, 우리가 헌금한 거를 목사님 그 사례비 받으시잖아요. 그렇게 따지지 말고, 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작정해서 여러분의 목사님을 섬기고 있지 않잖아요. 제가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았었고, 예. 근데 이게 여러분한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를 대접해서 그 통로를 연다. 이게 외부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가장 가까운 주의 종한테도 해당이 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어르신들을 막 구제를 해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을 구제를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뭐 안 섬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예. 먼저 섬겨야 될 대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영적으로 건강하게 정착이 되면 참 좋겠어요. 예. 제가 지금 얼굴을 안 보고 설교하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데 얼굴 보면은 이렇게 말 못해요. 예. 기회지. 예. 잘 가르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사실 저 개인적으로 저를 후원하는 분들 다 외부 사람들이에요. 외부 사람들. 감사하죠. 근데 이제는 우리 안에서도 여러분이 제가 지금 다니면서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 다니면서 뭐 제가 하는 강의나 사역들이 뭐 사례비를 많이 받아서 풍족하게 다닐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항상 저가 항공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뭐 공항에서 뭐 4-5시간 스테이 해야 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떤 제한들을 넘어설 수 있는, 혹은 이번처럼 뭐 제가 모 신학교를 가는데, 이름 말하면 좀 그러니까 신학교 가는데 거기는 너무 뭐 형편이 어려워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사례비를 거의 못 챙겨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오실 수 있냐고. 그거 가야 주의 일을 하는데 뭐 내가 무슨 돈 벌러 가요? 말씀 가르치러 가지? 목사님,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목사님, 내가 주의 일을 하러 가는 거지 뭐 이걸로 난 돈 안 벌어도 된다. 나는 뭐 내가 먹고 사는 거 전혀 문제 없다. 나는 강의 안 해도 되는데 내가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고 토라를 나누고 싶어서 가는 거다. 근데 목사님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그러면은 등록비 받는 세미나 동시에 열어가지고 내가 내 것 목사님 부담 안 가게끔 챙겨서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를 초청해라. 그때 이분이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저를 초청을 한 거예요. 네. 그렇게라도 섬길 수 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영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 되고 여러분의 물질로도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어야 돼요. 네. 돈 벌어가지고 먹고 사는데 입에 풀칠하는 데만 쓰면요, 그 하나님의 기업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업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아니에요. 흘러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든 확장되기 위해서 흘러 넘쳐야 되고 보좌가 확장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흘러가고 있는 사업장들, 또 우리 레위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장들, 비즈니스들, 이게 계속 확장이 되면 더 많은 일들 섬길 수 있잖아요. 이번에 포항에 우리 현지 전도사가 강의하러 가요. 전사님이 신학교에 강의하러 갑니다. 그 청년들 이스라엘 가리키러. 네, 저를 대신해서. 네. 그러면 이제 저런 친구들도 이제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 전할 때가 이제 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왔다 갔다 비행기나 이런 것도 쉽게 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후원하고 섬겨주고 한다면은 복음 전할 다니는데 전혀 어렵지 않을 거 아니에요. 선교, 특히 국내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선교지는 100% 자비랑으로 가야 되잖아요. 몽골 자비랑 가죠, 캄보디아 자비랑 가죠, 이스라엘 자비랑 가죠. 미국 뭐 코로나 격리 풀리면은 2주 그거 안 하면은 갈 건데 미국도 자비랑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 모든 자비랑으로 갈 때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섬길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주어져 있으면 마음 부담 없이 얼마나 좋아요. 선교 가는데 항상 우리가 가장 선교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큰 분량이 재정이잖아요. 네. 선교하면 나가려면 맨날 재정 싸움 해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흘러 넘치는 것들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재정적인 블레싱을 받아야 될 때고, 제가 재정에 대한 책을 썼고, 이 흐름을 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여러분 그릇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릇 준비를. 미디어의 셈 딱 보니까 이게 딱 선지자의 셈을 회복해야 된다. 선지자의 셈은 뭐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좌가 연결됐다면 그 선지자는 선지자답게 섬길 수 있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일들을 풀어내자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마임이 안 끊어지는 겁니다. 마임이.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못하게 되니까 뭐가 터졌다고요? 무리바 사건이 터져요. 무리바 사건. 무리바 사건 유명하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불평불만하니까, 그러니까 쥐들이 제대로 안 섬겨가지고 물 부족 국가 만들어 놓고, 목마르다고 하나님 앞에 막. 근데 이 무리바 사건이 참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게 뭐냐면, 백성들을 깨우치게 함도 있지만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치는 그 도구로도 쓰임 받아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사실 무리바 사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기보다는 모세의 선지자적 성품과 인격을 다루는 사건 중에 하나잖아요. 반석 한 번 치라 근데 두 번 쳤어요. 한 번 치는 두 번 치면 뭐가 똑같냐? 안 똑같아요. 달라요, 완전. 한 번 치는 거는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고요. 두 번 치는 거는요, 자아로 하는 거예요. 두 가지 해석이에요. 첫 번째, 미드라시가 두 가지 해석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화가 나서 두 번 쳤을 거다. 이놈의 백성들! 그러면서 한 방 치고, 에이씨! 그래서 한 번 더 쳤다. 그러니까 혈기를 부리고, 모세가 또 혈기에 또 이게 좀 한가닥 하잖아요. 왕년에 혈기가. 그래도 모세가 좀 혈기가 주로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치다. 이 단어에 딱 나타나요. 쳐서 죽였죠. 그죠? 쳐서 본인이 죽어요. 치는 거. 그래서 모세는요, 치는 권위가 있는데 이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해야 되거든요. 잘못 친 거예요, 혈기로. 혈기로 치면 항상 모세는 하나님 앞에 큰 다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못 건너가죠. 마지막까지 하나님한테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됩니까? 건너가서 죽겠습니다. 그랬는데도 안 된다. 왜요?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여러분에게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인격과 성품과 거룩함과 정결함과 그 더 높은 차원의 경건한 라이프 스타일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직접적으로 다루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타락하면 어떡합니까? 목사님이 변질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주의 정을 신뢰하거나 무조건적으로 주의 정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판단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여러분한테 그 주의 정 분별하라고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섬기고 순종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섬기고 순종하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우리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놈들이 엇기로 나간다. 그 하나님의 종놈들이 죄를 짓는다. 그 주인이 알아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죽여도 주인이 죽이는 거고 살려도 주인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역할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예전에 제가 제 패친 중에 한 분이 그 대학 교수님인데요. 일반 대학 교수님이세요. 일반 대학 교수님. 근데 그분이 올린 글이 참 감동이었던 게 뭐냐면, 교회 목사님이 그 집사님한테, 교수님 집사님한테 교회사에 대해서 특강을 하라고 이게 권면을 했나 봐요. 목사님들은 교수들이 다 똑똑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생전 처음 하는 공부인데 공부를 해야 되니까 교회사에 대한 책을 막 쌓아놓고 공부를 하고 있고 연구소에 쌓아놓으니까 자기 수업 듣는 제자들 중에 카톨릭 교도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 교수님이 교회사, 개신교 교회사 책을 쌓아놓고 있으니까 와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교수님은 교회 다니시는 것 같은데, 자기는 카톨릭 교도인데 카톨릭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교수님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때 교수님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네가 지금 나한테 와서 고민하고 질문해야 될 거는 어떻게 이 수업에서 A 학점을 받을 것인가, 낙제를 하지 않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게 네 역할이지. 네가 구원을 받을 거냐 못 받을 거냐는 하나님이 결단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영역이지 네랑 내가 고민할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굉장히 지혜롭죠. 네. 그 교수님의 교리와 말 한마디로 구원이 왔다, 그걸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행하신 일이지, 나는 너를 내 수업에서 잘 가르치면 되고 너는 내 수업에서 점수를 잘 받으면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위치를 정하는 거예요. 위치를.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다림줄과 잣대로 대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을 사랑함으로 중보하고 있는 성도들이 남아있는 하나님은 그 종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예. 주의 종이 어깨로 나가냐 안 나가냐는요, 성도들의 기도와 신뢰와 사랑함에 있어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저잖아요, 그죠? 제가 변질되지 않길 원하잖아요. 아니에요? 변질됐으면 좋겠어? 교회 옮기게? 여러분의 목사님이 바른 길로 가는 거는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신뢰와 여러분의 존중 안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사님을 다스리실 거예요. 저도 영적인 존재예요, 생각보다. 저도 하나님 요즘 잘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와가지고 정신 차리자, 그 회개하자, 이런 얘기도 하지. 목사가 그런 얘기 함부로 못해요. 자기 이름에 누워서 침 뱉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받아야 될 하늘의 통로와 여러분이 섬겨야 될 종들에 대한 섬김과 순종은요, 신뢰로 밀고 가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판단하고 분별할 권리를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해도 여러분이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이걸 잘 지혜롭게 분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방향성이 쓸데없는 것 때문에 머뭇거려지거나 꼬이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면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의 넘어짐으로 해서 여러분이 시험 안 받을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종을 섬겼기 때문에 저 종이 넘어져도 나는 하나님을 섬긴 거지 종을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여러분이 사람한테 주로 상처받고 목사님들한테 상처받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종을 사랑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를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신뢰가 됐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가든 상관 안 해요. 하나님 섬기는. 제가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잖아요. 그 선교사님들 선교 보고 우리 교회가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우리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선교할 때 선교 보고, 선교사들한테 선교 보고 절대로 하지 말라 그래요. 네. 아니 선교만 열심히 하면 되지 뭘 보고를 해요. 여러분 보고 받으려고 재정 보내고 책 보내고 기도합니까? 그건 여러분 영역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뭔데 보고를 받아야, 하늘에서 보고를 받아야지. 교회가 뭔데 선교 보고를 받아요. 잘 섬기면 되지. 선교사들이 그 선교 언급으로 밥을 사 먹든 놀러를 가든 그것도 선교예요. 네? 그분들은 숨 마셔도 선교라니까 그게.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은 그분들에게 재정을 원하고 책을 보내고 기도하는 게 있지, 그분들이 잘 사역하고 있나 진짜인가 가짜인가 분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요. 왜 하나님이 할 일을 우리가 하려고 그래요?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제가 수년째 선교보고 안 받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선교보고 선교 편지만 보내려고 하면은 뭐 기도 편지 이런 거는 나눠지지. 기도 우리 해야 되니까, 역할이니까. 근데 막 교회가 이렇게 확장됐고 뭐 사회가 이렇게 늘어났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선교사들이 오면 복용합니까? 아니죠. 그 설교하시고 기도받고 같이 놀러 다니고 막. 선교사님들은 놀아도 그게 선교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생각보다 여러분이 하나님
허락한 영역과 허락하지 않은 영역 왔다 갔다 해요. 교회가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역할은 선교사들에게 재정을 보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걸 잘하든 못하든 그거는 그분들이 하는 일이고 그분들이 판단할 일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아버지께서 판단할 일이지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돈으로 선교사들이 잘못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설령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걸 선교사를 보고 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부름 앞에서 순종한 거니까 하늘 상급이 훼손되거나 우리가 섬긴 것이 무의미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좌를 섬긴 거지 사람 섬긴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리더십들과 여러분의 교회 리더십들과 목회자도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외부의 봉사들이 와서 해줘야 되는 건데 내가 내 입으로 하려니까 되게 민망하긴 하지만 보여줘. 내가 떳떳하니까 내가 정확하게 가르쳐야지. 나는 남의 입을 버려서 여러분 목사님 잘 섬기세요 이렇게 말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싶다. 여러분 저를 잘 섬겨보세요. 네, 죽게 하듯 해보세요. 여러분 남편이든 여러분의 목사님이든 죽게 하듯 해보세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해가실지 한번 보세요. 다르다니까요. 제가 어디 가서 이상한 말 하는 소리 사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뢰함으로 이 교회 다니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셈이 말라있는 이유가 선지자의 셈이 말랐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리암의 셈이 원래 초자연적으로 공급되어져서 계속 흘러 넘쳐야 되는 셈인데 선지자를 선지자답게 못 섬기니까 말라버리는 거예요. 섬기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명으로 섬기세요. 가급적. 그래야 하늘 상급이지. 내 이름 안 드러날 거죠. 철저하게 내 이름 안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할 때도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선교할 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선교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교회에다가 지정헌금해서 교회 이름으로 그 선교사님에게 들어가도록 하라고요. 아이고 한국에 누구 집사님이 선교해줬네. 그러면 여러분 이름이 이미 이 땅에서 영광 받아버리잖아요. 이 땅에서 상급 다 받아버리잖아요. 그럼 보좌를 섬긴 게 아니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선교와 헌금은 실패한 거잖아요. 하늘 유업이 없는데 이렇게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선교헌금 하는 거라 이렇게 있으면은 교회를 하시고 우리 교회요 되게 투명해요. 지정한 거 그대로 다 보내요. 교회 이름으로. 교회를 원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보호해서 하늘 상급 쌓게 하려고. 나 그래 목사님 나는 이 땅의 상급이 좋아요. 그러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더 이상 내가 뭘 말하겠어.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보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싶다면 그 정도 자기 부인이 있어요. 내 이름에 대한 자기 부인. 지금 제가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내 이름 부인하고 내 새끼 이름 부인하고 교회 이름 부인하고 언젠간 우리 교회 이름으로도 안 보내는 때가 오겠죠. 언젠간. 근데 지금은 또 선교사님들과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어떤 관계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 이름을 하고 있는 거지만 이걸로 자랑되어지면 안 돼요. 선교사님 오시면 더 섬길 줄 알아야 되고 더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이해되시죠? 그게 선지자의 셈을 회복하는 겁니다. 21장 민수기 21장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항상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불평이 문제가 되거든요. 불평하는 거. 근데 민수기 21장 사건은 뭐에 대한 불평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평을 넘어서 반대가 돼요. 반대. 근데 이게 모세를 향한 원망과 불평을 넘어서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요. 토브 109페이지 21장 7절 말씀. 21장 7절
그리고 그 백성이 시작. 그리고 백성이 모세에게로 왔었다. 그리고 그들이 말했었다. 우리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야훼와 당신을 반대해서 말했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죄를 지었는데 무슨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야훼와 하나님과 당신 모세를 뭐예요? 반대했다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를 반대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불뱀에 물려요. 불뱀. 히브리어로 그 유명한 나카시. 나카시. 우리가 맨날 그렇게 말하는 나카시를 밟아라 할 때 나카시. 예. 얘네가 왜 반대, 뭐에 대한 반대냐면요. 5절에 나와요. 21장 5절. 그리고 백성들은 시작.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반대해서 말했었다. 그리고 왜 우리들을 미스라임에서부터 데리고 나왔습니까? 광야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왜냐하면 빵도 없고 물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혼은 그 가벼운 빵을 싫어합니다. 지금 뭐로부터 시작된 불평불만이냐면요. 이 가벼운 빵이 뭘 말하냐면 만나예요. 만나. 근데 이 가벼운 빵이 뭐가 가벼운 빵을 싫어해요? 혼이. 지금 얘네가 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혼이. 예. 우리 앞전에서도 말씀 다룰 때에 만나 때문에 그들의 혼이 말라간다 그랬죠. 그죠? 그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말씀을 상징하는데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혼적인 영역이 말라요. 혼이 말라요. 혼이 말라 비틀어서 깨져야 돼. 그래 영이 살아나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이 뱀을 보내서 모든 민족들을 물게 만듭니다. 그래서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뱀이 뭐냐면 나카시거든요. 나카시는 명사로 쓰여지면 뱀인데 다른 것으로 용례로 쓰여지면 무슨 뜻이냐면은 뱀 그리고 경험, 학습, 혹은 좀 더 의역해보면 내가 과거에 받은 상처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상처. 그러니까 뱀이 물었잖아요. 뱀이 물었으면 상처가 생기죠. 그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뱀이 왜 물었어요? 내 자아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죠? 내 자아가 왜 올라와요? 내 경험 때문에. 내가 배운 것 때문에. 예.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는 겁니다. 모든 죄인들은요 다 뱀에 물려 있어요. 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우선이 여자의 우선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뱀으로부터 물려 있단 말이에요. 그 뱀, 나카시로부터 여러분이 다 물려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멀쩡하게 지금 예수 믿는 거 사실 있지만은 여러분 안에 왜 자아가 올라오고 왜 혈기가 올라오고 왜 섭섭해지고 왜 내가 사랑이 안 되어지고 왜 내가 내 입으로 막 부정하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반대합니까? 나카시에 물려 있어서 그래, 뱀에. 그래서 요 나카시를 뭐예요? 치료하는 뱀이 세워져야 돼. 그게 놋뱀이에요. 놋뱀. 그러니까 놋뱀으로 불뱀에 물린 자를 주님께서 치료하시잖아요. 이게 굉장히 의도적이고 상징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뱀으로 잡는다. 이게 뭐냐면 네가 받은 상처, 네가 알고 있는 경험, 학습 이걸 가지고 이걸 뭐예요? 놋뱀을 만드는 겁니다. 놋뱀. 불뱀이 물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상처가 여러분을 문 거잖아요. 이해돼요? 살아가지고. 그럼 놋뱀은 뭐예요? 놋뱀. 놋뱀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아니면 그냥 어떻게 돼 있어요? 놋뱀은
노뱀은 가만히 있잖아요. 노뱀이라는 게 뭐냐면 장대에 있는데 뱀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이렇게. 예. 뱀이 걸려 있어요. 이걸 보면 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뱀을 살아서 물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장대에 걸려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력한 것으로 주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극복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나무에 달려있는 뱀이 나중에 무엇을 예표하게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하게 되죠. 그죠? 예.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냐면,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냐면은, 오늘 우리가 죄로 인해서 뱀에 물려서 썩어 없어질 육신에 처하게 됐죠. 그죠? 그래서 그분이 똑같이 썩어 없어질 육신을 갖고 와서 달리신 거예요. 뱀에 물려서 뱀을 달고 썩어 없어질 육신 때문에 썩어 없어질 육신으로 달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연결되죠. 그죠? 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죄의 시작점과 근원은요, 선악과잖아요. 선악과.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나무랑 에덴에 또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 요거 잘 이해해야 돼요. 선악과와 생명나무 둘 다 뭘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둘 다 동상 중간에 있는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죠? 선악과 뭐예요? 뭐뭐 하지 마라, 먹지 마라. 생명나무는 뭐예요? 해라, 뭐뭐 하라, 먹어라. 그죠? 요거 두 개가요, 다른 것 같은데 같은 거예요. 같은 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자 보세요. 이 책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에스겔한테. 그럼 이 책을 막 씹어 먹어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는 게 이 말씀을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먹어야 될 거거든요. 이 먹어야 될 말씀 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하지 마라와 하라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악과를 어떻게 먹냐면 안 먹으면서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걸로 먹는 거예요. 그게 먹는 거예요. 선악과는. 선악과는 먹으면은 못 먹은 거예요. 이거 이해되면 아멘. 선악과는 안 먹어야 제대로 먹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가 그 일식집 가서 회 시키면 접시에다가 회만 나와요? 접시에다 회 턱 해가지고 냅니까? 거기에 뭐 이상한 거 뭐 깔고 꽃 올리고 뭐 장식 예쁘게 하고, 심지어 뭐 좀 잘하는데 막 생선 대가리도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볶음거리게 해놓고 생선살을 쫙 깔아놓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럼 거기서 뭐예요? 회는 씹어서 먹는 걸로 먹는 거고, 거기 있는 다른 데코레이션들은 뭐예요? 먹지 않으면서 눈으로 먹는 거예요. 이해되나? 그게 같은 접시로 내가 15만 원 주고 사 먹는 거잖아, 그게. 이해되죠? 회가 생선값만 하면 3, 4만 원인데 포장해서 먹으면 왜 15만 원입니까? 스키다시랑 그 데코레이션 그거 꽃 하나 올린 거 그게 다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눈으로 먹고 입으로 먹고. 선악과, 동상나무에 있는 선악과는 요거는 안 먹는 걸로 눈으로 먹는 거고, 얘는 진짜 먹는 걸로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걸 다 먹게 되는 거라고. 우리가 먹는 이 말씀에도 하지 말라 하라가 있잖아요. 먹는다는 거 뭐예요? 하지 말라는 것도 하고 하라는 것도 하고 이러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안 하는 걸로 먹고, 하라는 하는 걸로 먹고. 근데 뭐 때문에 꼬였어요? 먹지 말라는 거 먹고, 그렇지? 먹으라는 거 제대로 안 먹고, 이게 꼬였잖아요, 이게.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 먹어가지고 불뱀에 물렸잖아요. 그래서
선악과 열매로 그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으니까 죄렌 케고르가 하는 말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읽지는 마세요.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이거 먹어서 선악과 그랬으니까 이제 뭐예요? 똑같은 생명나무 열매로 선악과 먹어서 생긴 죽음에 이르는 병을요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이 생명나무 열매 있죠? 그 열매가 어디서 나요? 생명나무에서 나겠죠? 그 생명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 나무에 달렸어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어요. 그죠? 나무에 주로 뭐가 달려요? 열매가 달리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 이분이 뭐예요? 고린도후서 가니까 부활의 첫 열매라 하잖아요. 또 열매. 그러니까 이분이 열매라. 무슨 열매? 생명나무 열매라.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만구 치료하는 그 생명나무 열매 있죠? 그게 이분이에요. 이분. 이거 지금 다 이해돼요? 그러면? 뱀에 물려서 뱀 보고 살고, 열매 먹고 죽을 병 걸려가지고 열매 먹고 살고, 그죠? 썩어 없어질 육신 된 거를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영어로 새 육신을 주시고, 이게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예.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뱀이 살아서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여러분을 물고, 여러분의 자아를 물고, 여러분의 상처로 물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습관과 죄성과 지식으로 물었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그거를 무력화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더 이상 선악과 따먹지 말고 생명나무 열매 먹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요, 생명나무 열매요, 노뱀의 그 뒤에 계시는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노뱀이 중에, 이 노뱀 이게 능력이에요? 아니요. 이거 뒤에 있는 뭐 십자가. 노뱀 뒤에 십자가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노뱀을 능력인 줄 알고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따랐어요? 느후스단이라고 해가지고, 느후스단. 이름도 희한해. 느후스단이라고 해가지고 히스기야 시절 때까지 우성으로 성경했대. 얘네를 하여튼 보면 이게 아닌데, 이게 뒤에 이건데, 그지? 그걸 못 봐가지고 느후스단 성경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다가 성령 받아가지고 느후스단 다 사라지게 만들죠. 제단을 무너뜨리고. 예. 이번 달에 여러분의 그 생명나무 울타리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 부활의 열매.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열매를 먹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부활의 열매를 먹느냐? 제가 예전에 그 얘기했죠. 그 설교했어요. 십자가는 무슨 능력이라 그랬어요? 죽이는 능력이라 그랬죠. 그죠? 십자가는요, 살리는 능력이 아니라 죽이는 능력이에요. 십자가를 붙드는 거는 왜 붙들어요? 죽으려고 붙드는 거예요. 죽여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쥐고 죽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다음에 뭘 먹어요? 부활의 열매를 여기서 먹는 거야. 십자가에서 죽은 그 자리에서 부활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왜? 부활의 첫 열매를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열매를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부활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가 계시록 22장의 생명의 만국을 치료하는 열매가 돼서 또 우리는 그 열매를 나눠주러 다니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도고 선교라는 거예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들이고, 미래적 현재로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고, 결론은 뭡니까? 십자가 안에서 또 자기 부인, 자아 죽음, 그것을 통한 부활의 열매를 이루는 것, 부활의 열매 먹는 것, 그걸로 이달의 생명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후카트 주간에 세워야 될 것들이 많다고 했지만 사실 결론은 하나예요. 예수의 피, 예수 십자가, 자기 부인, 자기 죽음, 이런 훈련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이름, 내가 자랑하고 싶은 내 자녀나 내 남편 이름, 심지어 우리 교회 이름까지도
어디 가서 목사님 자랑하지 마세요. 예수님 자랑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목사님 뭐 잘난 거 있다고. 여러분 목사님 그냥 잘 섬기시기만 하면 돼. 아멘. 자랑하라고 주신 이름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이름이에요. 아멘. 존중하고 섬기라고. 예. 어디 가서 교회 뭐 우리 교회 뭐 자랑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교회 다 주님 사랑하는 교회지. 주님만 자랑하세요. 아멘. 여러분 새끼들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습니까? 그 잘난 애가 하나님 영광 안 되면요 아무짝에 쓸모 없어요. 실컷 키워놔가지고 죄짓는 데 쓴다니까. 그저 영광을 위해서 갖다 바치고 아멘. 하나님 나라 섬길 수 있도록 무릎 꿇는 인생 되게 하고. 아멘. 그렇게까지도 자기 부인, 내 이름도 부인하고, 내가 자랑하고 싶은데 우리 아이 이름도 부인하고, 내 남편 이름도 부인하고, 우리 목사님 이름도 부인하고, 우리 교회 이름도 부인하고, 다 철저하게 계속 부인하다 보면 남는 이름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게 교회라. 아멘. 하울란 센터 처치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